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선의 소녀 옥분이라는 책인데요. 120년 전 여자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 개화기의 모습을 그려낸 흥미로운 책입니다. 저자는 미네르바 구타벨이라는 분인데요. 미국 감리교 여선교사회에 소속되어진 간호사 선교사였습니다. 이 구타펠이라는 선교사님은 간호사 선교사로 1903년부터 1912년에 사이에 근 10년간 조선에 머물면서 선교를 하고 귀국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 한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옥분이는 189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입니다. 그 당시에 먹고 사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옥분이의 부모는 옥분이를 부잣집에 한유로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살 남짓한 어린 나이에 한유로 살아가는 것은요, 이루 말로 하기 힘든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수시로 매를 맞았습니다. 100년도 더 오래된 그 조선 땅에 그 당시에 인권이라는 게 바닥을 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수시로 매맞고 오랜 시간 중노동을 계속했지만 밥도 제대로 챙겨 먹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1905년 겨울까지 계속되었는데요. 그 겨울에 옥분이의 인생은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살을 내는 추위에 노출된 채로 일을 하다가 손과 발에 너무나 심한 동상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부잣집 주인은요, 이제 외국인 병원에 데리고 가는데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치료해서 또 한유로 일을 시킬 요량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상태를 보여주니까 의사들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면서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옥분이를 병원에 내버려 두고 집으로 가버립니다. 옥분이가 14살 되던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병원에 홀려 남겨진 옥분이는 이 꽁꽁 얼어서 동상에 걸린 이 손과 발을 8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부패가 너무 심해서 결국에는 양손과 한쪽 발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몇 개월 동안 서서히 건강을 회복했고 옥분이는 새로운 인생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번의 겨울이 더 찾아왔습니다. 이제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되자 선교사들은 병원 내에 정성껏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옥분이가 크리스마스 트리라는 것을 평생에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한날이었습니다. 구타펠이 미국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는데 옥분이는 방에 한쪽 발로 껑충껑충하고 뛰면서 이 선교사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쓰고 있는 구타펠에게 선교사님, 그 편지에 제 인사도 함께 써 주실 수 있겠어요?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 옥분이를 뭐라고 내가 소개할까? 이렇게 선교사는 물었습니다. 옥분이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저를 소개해 주세요. 구타펠은 이 불쌍한 소녀가 어떻게 자신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옥분아, 너는 어떻게 네가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라고 생각해? 옥분이가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조선에서 제일 행복한 소녀인지 설명합니다. 첫째, 제 모든 고통이 사라졌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여기 있는 몇 달 동안 매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셋째는 이곳에 온 이후로는요, 배를 고파본 적이 없어요. 넷째는 의사 선생님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여기 계속 있어도 된다고 말해 줬거든요. 5번째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저는 이렇게 예쁜 곳을 본 적이 없어요. 6번째요. 6번째가 중요합니다. 6째는 2 손이 없고 발이 하나밖에 없는 나 옥분이도 예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 죄를 다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나는 진심으로 그걸 알아요, 믿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옥분이의 사진입니다. 여기 옥분이가 적었던 편지의 글이고요. 여러분 보실 때 오른편이 옥분이가 목발을 짚고 있는데 한쪽 발이 없습니다. 100년도 더 된 사진인데요. 그게 보면 The happiest girl in Korea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그리고 손이 없어서 뭉퉁거려 있는 이 팔로 이렇게 글씨를 적고 있는 옥분이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의 설교의 제목을 가장 큰 복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옥분이가 자신을 조선에서 가장 행복한 소녀라고 말했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옥분이처럼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릴 가장 큰 행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질문부터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입니까? 건강한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높은 연봉을 받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사는 것이 큰 복입니까? 요즘 뉴스와 요즘 신문의 논조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신도시에, 기장 신도시, 일광 신도시, 해운대 신도시, 요즘 오르고 있는 대장동 신도시, 이런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행복의 조건일까요? 그 정도의 조건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이끌어내는데 충분할까요? 정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부자라 할지라도 불행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신체는 건강하지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신체 건강 이퀄 행복, 돈이 많은 것 이퀄 행복이라는 등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옥분이 같은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내가 건강해야 행복할 것이다? 혹은 내가 로또에 1등은 아니더라도 2, 3등이라도 내가 로또에 당첨이 되면 정말 행복할 것이다, 이런 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만큼 여러분은 자유를 경험하고 행복에 더 가까운 삶을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겁니다. 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일요일이 되면 교회 나오는 것 외에 여러분의 생각하는 것이 믿지 않는 분들과 똑같이 내가 돈이 좀 더 많아지고 몸이 좀 튼튼하고 내가 좀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시간을 여유롭게 그렇게 보내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살면서 일요일에 교회 딱 한 번 나오는 것, 그것 외에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오늘 매우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복을 깨달은 한 사람의 고백을 오늘 함께 살펴봅니다. 자신이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 옥분이의 버전으로 말하면 자기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했던 한 사람의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6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화면을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자, 그러면 자기를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다윗.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그 사람 다윗을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7절과 8절은요 시편 32편의 인용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성경책이 로마서고요, 이 로마서에는 복음의 메시지가 충만한데 이 로마서의 말씀, 신약의 말씀은 구약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하고 손 긋고 그 다음에 신약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구약의 가르침이 좀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더 강력하게 드러난 것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자, 로마서 4장,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구약의 그의 고백 시편 32편에 나와요. 구약의 그 가르침, 구약에 있는 그 복음이 신약에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자, 시편 32편 1절 말씀,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 인용이 되었던 그 시편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다윗이죠.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여러분, 시에는요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습니다. 스토리가 있어요. 복되고 복되다라는 고백이 다윗에게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닙니다. 의미 없이 그냥 언어의 나열로 나온 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생애 가운데 그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언제 다윗의 마음이 가장 행복감을 느꼈을까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백성의 주목을 받았을 때입니까? 인기가 하늘을 치솟듯이 그렇게 주목을 받았을 때였을까요? 글쎄요입니다. 광야의 고생 끝에 왕으로 추대받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이때가 가장 행복했던 때였을까요? 역시나 글쎄요입니다. 다윗이 복되다, 복되고 복되다 이렇게 말했던 때, 이건요 옥분이의 버전으로 다시 표현하자면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다윗의 불행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질문으로, 다윗이 언제 가장 불행감을 느꼈을까요? 가장 불행했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 없는 우리아를 전장의 앞부분에 내보내서 전장에서 전사하도록 뒤에서 사주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은 최고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건을 완벽하게 덮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이후에 밤잠을 자지 못합니다. 마음속에는 평화가 사라졌고 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의 심경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시편 32편의 노래입니다.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그러니까 죄를 감추어 놓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그랬을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그 얼마나 마음이 무겁으면 마음이 끙끙 앓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내 뼈가 새하였다.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면 뼈가 내려 녹는다. 그것이 사문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근심이 가득하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밥맛도 없어요. 즐거운 노래가 노래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큰 부담과 걱정과 염려와 죄책감으로 눌려 있는데 즐거울 리가 있나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 마음의 양심을 짓누르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내 진액이 화하여 피가 바싹바싹 마른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죠. 그랬던 겁니다.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여러분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것처럼, 먼지가 풀풀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심령이 황폐되고 말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겪었던 영적인 고통이었습니다. 다윗은 잠시 동안 모든 게 깨끗하게 해결되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내적인 갈등이 생기고 영혼이 황폐해지고 자신의 몸도 쇠약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나단의 돌직구 책망을 듣고는 다윗이 즉각 회개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맞구나, 내 죄가 드러났구나 라고 깨닫고 그는 선지자 앞에, 아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자복합니다. 놀랍게도 그때에 그 회개한 뒤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라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고 다윗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행복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또 인용한 로마서 오늘 본문인 4장의 가장 행복한 사람의 고백을 남겼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의 경험을 바울은 남기고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두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사함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는 가리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불법이, 여기 성경 구절 보세요. 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건요 원뜻은 없앤답니다. 완전히 찢어버린다, 완전히 삭제한다, 완전히 밟아버린다, 완전히 깊은 바다에 던져버린다, 이겁니다. 다윗은 또 다른 노래 시편 103편 12절에 다르게 표현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여러분 동쪽과 서쪽은 운명적으로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삭제하시고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게 사함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가리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옷으로 저를 가리고 있습니다. 멋도 내지만 가리고 있는 거죠. 덮는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 사함과 가리움, 이 두 단어는요 구약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단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약의 중요한 가르침은 구약에서부터 나오고 구약의 그 이야기들은요 그냥 하나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놀라운 구속 사역의 신비한 비밀이 거기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단어는 대속죄일과 연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1년에 반드시 지켜야 할 큰 절기 중에 하나인 대속죄일, 해마다 이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 양을 택하고요, 이 속죄 양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여러분,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한다라는 것은요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하는 거죠.
이 백성들의 죄를 이 어린 양에게다가 옮기는 거예요. 이건 전가라고 합니다.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어린 양에게 다 옮겨갔다라고 하는 그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는 행동이 아니라 그 의미를 담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수하고 난 다음에 이 어린 양을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저 멀리 백성들은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을 저 광야에 데리다가 내버려 두고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 막 거기서 헤매다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라져 버리는 것, 사함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이 뭘 안고 가요? 네, 백성들의 죄를 안고 사라지는 겁니다. 신약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로다. 대속죄일의 이 어린 양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그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례 요한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두 번째로 하는 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양을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잡습니다. 죽입니다. 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피를 가지고 성소의 휘장을 엽니다. 성소의 휘장은 평소에는 닫혀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한번 열고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라고도 하는데 언약궤 앞에 섭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 안에는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아서 늘 불순종했죠. 그리고 거기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의 싹이 평소에 나나요, 안 나나요? 나지 않습니다. 죽은 나무에는 생명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반역하고 대항하는 것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좋은 기억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물건은 만나가 그 안에 항아리에 들어있습니다. 이 만나는 뭡니까? 이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 왜 고기가 없느냐? 그러면서 만나를 먹고 살았던 불순종의 광야의 세월을 기억하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의 뚜껑은 항상 닫혀 있습니다. 이 뚜껑에다가 대제사장은 피를 뿌려요.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언약궤에 백성들의 불순종의 증거인 그 세 가지의 물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가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백성들의 불순종의 그 증거물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보이게 되는 거죠.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인간들의 불순종과 반역과 원망으로 나타나는 모든 죄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불렀습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복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인간이 아니라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컵 제법 비싸요. 이거 구하는데도 한 분이 또 헌물해 주셨는데 이거 제법 비싸더라고요. 저는 컵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라고 칩시다. 5만 원의 가치를 줬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은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가 치러졌어요? 예수님이라는 대가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러면 나는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예수님이 존귀한 만큼의 값짜리. 그게 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존귀합니까? 하찮습니까? 말씀하기 싫으세요? 나는 존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성도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몰라요. 예수님 짤이거든요. 예수님의 핏부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네, 타이밍을 놓치셨군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방금 분명히 아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게 확실합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사해지고 가리워진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라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 구원을 얻을 만한 만큼의 믿음의 크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믿음은 노력이 아니고 은혜예요. 은혜. 구원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9절 있는 말씀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요, 거저 받는 것이죠. 대가 없이 받는 겁니다. 대가라는 의미를 그 속에 집어넣으면요, 그때부터는 선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뇌물이에요. 뇌물. 선물은 나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받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죄에 대한 아픈 기억이나 또 이런저런 상처가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까? 시편 32편을 기록하기 전 다윗처럼 주야로 내 마음이 눌리고 괴로워지고 뼈가 녹는 것 같고 마음에 부담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없고 그렇습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복음의 선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세요. 완전 딜리트, 완전 삭제해 주십니다. 완전히 없애 주십니다. 그리고 사죄의 확신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사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옥분이처럼 말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과 7절 말씀.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 아니할 사람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가장 큰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죄의 확신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죄와 허물이 여러분의 왕노릇 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밟아 뭉개시고 이기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통치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윗처럼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입니다. 용서와 사랑을 받는 복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 되게 해주셨어요. 그 백성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죄가 가리워지고 사함을 받았고 주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과 그 감사로 추석 연휴를 보내시고 이 한 주간도 충만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